요즘 보면 이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이들은 자기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구독해달라고 그러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 좀 감동시켜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유튜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우리에게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영향을 끼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의 팔복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 세상에 인플루언서를 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셨죠. 빛은 어떤 곳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소금은 어디 필요합니까? 썩고 맛이 없는 것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세상으로 가라. 가서 나에 대해서 전해라. 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길가에 버려져 질밟힘을 당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교회가 많이 질밟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설레는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됩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마지막 소망이 되지 못하고 왜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하는데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서 그 가치관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역설적인 이런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아야 기분이 좋은데 주님께서는 섬기래요. 나는 열심히 챙겨야 이것이 내 거라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주래요.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넘버원이 되는 게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는 나중에 있으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역설적인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함에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으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에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당장 하늘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남겨둔 목적이 있습니다. 미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목적과 미션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린 부름받은 자 하면요, 보통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생각해요. 그분들이 부름받았고 우리는 부름받은 자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들은요, 모두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한 노인이 부르심을 받는 이 광경이 나옵니다. 모세가 80세였습니다. 여기에 80세 정도 되신 분들,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나는 뭐 능력이 돼야 하지. 80세인 지금 모세가 등장합니다. 80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좀 젊을 때 부르시지 왜 하나님이 80대 부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좀 더 젊을 때 안 부르시고 80대 불렀다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일찍 불렀으면요,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 끝난 다음에 이건 내가 힘과 능력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했지 하고 자기가 잘난 체 할까 봐 80대면요 이제는 힘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요, 뭐라 그랬어요? 난 안 된다 그랬어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미션이 있다. 이제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서 참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 이게 미션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혼자 가기도 힘든 그 길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잘못 집으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와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4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도망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가라니요. 난 거기 쫓기는 몸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좋아하죠? 강아지 키우는 분 많으십니다. 집에서 키워서는 안 되는 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핑계라는 겁니다. 핑계는 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계속 핑계 뒤에 핑계였어요. 말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손을 넣어라, 빼니까 문둥병 걸려서 다시 넣어라, 빼라. 났어요.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라, 뱀이 돼요. 잡으니까 또 막대기가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으니까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는데, 아직도 모세는 자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생명을 잃는 이런 약한 인간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런 미션을 감당해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만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동행을 약속하세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섬겨달라고 이렇게 하면요, 전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맡기는 거죠. 자격이 되면은 그거 뭐 맡기겠어요. 자격이 안 되니까 맡기는 거죠. 그래야, 제가 1.5세 목사로서 처음 1세 교회를 갔을 때 다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한국 목회 가서, 그리고 정서적으로 진밥 목사는 완전히 2세 쪽에 더 가까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가서 뭘 하면 사람들이 다 진밥 목사 대단하다 그러지 않고, 야, 못하는 사람이 가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네. 그렇게 제가 크레딧 받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미션을 맡기시면요, 그래도 이 각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세요.
이 돌덩어리가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뜨거운 불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어려운 아이들 우리가 참 품고 사역을 하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의 계획은 65세까지 초대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5세 되면은 그때 우리가 아이들 가서 은퇴하고 나서 가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행사의 문구를 보고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 여행사의 문구가 뭐가 붙어 있었냐 하면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해야지 다리가 떨리면 너무 늦습니다. 이 문구였어요.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예, 다리 떨리면 이게 어떻게 여행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요. 가슴이 떨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죠. 이게 더 이상 내가 이게 힘도 없고 다리 떨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보면서, 야, 지금 가야지. 아이들하고 놀려면 좀 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참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에요. 이 건강한 교회, 분쟁 없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참으로 너무나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떠날 생각하니까 왜 아쉽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가야지. 주님, 이제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하시주셨어. 그래서 이제 딱 내려놓고 떠나세요. 그때 얼마나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나 멋있죠. 이럴 정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짐을 다 싸고, 막내가 그때 15살이었습니다. 15살이었는데 아직도 고등학교였죠. 근데 이제 우리 큰딸이 그때 3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 사역하러 가세요. 내가 막내는 책임지고 학교 보내고 그럴 테니까, 또 언니를 굉장히 따르고 좋아해요. 그 막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언니하고 같이 산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여기서 짐 다 싸갖고 캘리포니아까지 운전해서 갔어요. 짐 다 싣고 갔거든요. 우리 짐은 다 한국에 보내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 2주 전이었어요. 그런데 막내가 언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 버리는 것 같다고. 우리 막내가 입양하잖아요. 벌써 버림의 아픔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엄마 아빠가 버린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계획을 그때 갑자기 바꿔야 됐어요. 제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한국에 갔습니다. 아내는 또 다시 다 짐 싸갖고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 텍사스에 그 집이 좀 커서 그 집으로 그냥 다 옮겼어요. 저만 한국에 갔어요. 혼자 갔는데, 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게 뭐지? 지금 내 나이에 필요한 거 딱 3가지인데 아내와 부인과 마누라인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진짜 큰 거 내려놓고 왔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했어요. 어머도 사역이 시작되니까 그냥 사역에 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집에 올 때마다 빈집에 들어오면서, 야, 지금 내가 아이가 몇 명이고 손주도 있고 이런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요? 이 부르심이 아니었나요? 초대교회를 등진 게 이게 지금 벌 받는 일인가요? 별난 생각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뒤돌아보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올 때 아내가 같이 왔으면 아마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약 먹고 있을 거예요. 제 스케줄이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이 절대 빈곤 나라에 이제 가서 방문하면서 어린아이들도 만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별로 없어요. 아내가 왔으면 혼자 집에 있어야 됐어요. 제 아내 성격이요, 내 성격입니다. 한국말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못하고 가끔 실수를 하는 것에 굉장히 자기는 부끄럽다 생각해요. 지난번에 와서도 미장원에 이제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바꿔야 돼서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 그래야 된다, 분이 아니라. 그랬더니 분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아마 집에서 안 나갔을 거예요. 집에서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내 성격에 우울증 걸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저랑 같이 가서 컴패션에서 주는 급여로 두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도 보내야 되잖아요. 딸이 있으니까. 이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남아있으니까 일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충당이 되고 해서 이 모든 그림을 보니까 왔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함이 없다는 게 그때 너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 안 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치 않으십니다. 한 번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보람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지, 이렇게 재미없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겨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요, 이것보다도 멋진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는 순종을 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질문하세요? 목사님, 초대교회 떠난 거 후회 안 되세요? 왜 후회 안 되겠어요? 후회되죠. 박찬선 목사님 밀고 그냥 들어올 수도 없고. 사실 후회는 안 됩니다. 아쉽긴 해요. 여기서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모든 걸 다 그냥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아쉽긴 해요. 그런데 돌아가라 그래도 전 절대 안 돌아갑니다. 왜?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보화를 찾고 나면 전에 내가 하던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멋지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 지금 기관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기관 목사는 한국이 이게 굉장히 그걸 따지잖아요. 담임 목사, 부목사 아래 기관 목사예요. 기관 목사가 하는 게 뭐겠어요? 가서 도와달라는 일이죠. 어떤 데는 자존심 상할 때도 많아요. 가서 이게 구걸해야 되니까, 도와달라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 가지 일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루안다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루안다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센터가 교회입니다. 모든 센터들이 교회예요. 컴패션 센터들을. 교회 방문하고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을 했어요. 거기 컴패션에 후원받는 아이들 가정을 방문했는데, 방문한 가정이 이 홀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홀어머니가 싹 바느질을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좀 일이 있을 때는 두 끼 먹고 없을 때는 한 끼 먹고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아들이 둘이었는데 작은 아들이 한 8살이고 큰 아들이 14살이었습니다. 근데 8살 아이는, 후원받는 아이는 말도 잘하고 굉장히 밝은데 14살 아이는 이 컴패션에 후원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기가 죽어 있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했더니 바느질 하면서 하는데 자기의 지금 기도 제목과 지금 너무 자기가 엄마로서 가슴 아픈 일은 이 큰아들이래요. 14살짜리 아이인데 2살 때 이제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2살짜리를 아빠가 데리고 갔대요. 가서 공부는 학교는 안 보내고 그냥 잔일을 시킨 거예요. 이 일 저 일 막 시키고 그냥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서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글을 읽는 것도 잘 못 읽고 그래요.
뭐 겨우겨우 읽기는 하는데 잘 못 읽어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13살 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가라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 엄마가 데리고 와서 얘를 학교에 보냈더니 이제 읽는 걸 배워야 되니까 1학년에 들어갔는데 어린애들과 이제 그때 13살 아이가 같이 공부하려니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얘가 학교를 안 가겠다 그래서 안 가고 집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자기도 자기의 인생이 너무 한심한 거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거는데 지금 사진 거 보여주세요. 저 지금 그 여자분 두 분 가운데 있는 파란 옷 입은 아이가 16살 아이입니다. 얘기하는데 고개 숙이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야, 너 꿈이 뭐냐?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동차 정비원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정비원 되지 왜 못 되냐고 그랬더니 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 정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비 학교가 보니까 이 그냥 자동차 정비하는 그런 공장이에요. 이 공장에서 그냥 거기서 1년 동안 배우고 기술을 배워갖고 그 다음에 정비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증을 주면은.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쟤 왜 학교 거기 안 보내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 못 보낸대요. 그 어머니가 지금 모으고 있는데 한 끼니 두 끼니 먹기도 힘든데 돈을 그냥 조금씩 모으는데 처음에는 계산해 보니까 3, 4년 모으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몇 년이 될지 뭐 모르겠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학교 가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200불이래요. 200불이 없어서 이 아이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200불 그냥 뭐 그게 뭐 학기가 얼마 아니 전체 프로그램이 200불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줄 테니까 가라고. 내가 200불 줄 테니까 너 학교 가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러고 있다 고개를 들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를 오더니 끌어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갖고. 끌어안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참 우리는요, 뭐 200불이 누구한테는 많은 돈이지만 이 아이한테는 인생을 바꿔놓는 그 200불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몇 달 전에 사진 또 한 장이 왔어요. 사진이 왔는데 보여주세요. 지금 거기에서 클래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얘가 이제 지금쯤은 아마 다 끝나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모세처럼 모든 한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나의 증인이 되달라. 나에 대해서 좀 알려라. 내가 너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들죠? 잘 안 되죠?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메시아 공연 때 이제 일본 가정을 초대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한 달 반 전에 태국에 일본 목사님 16분 모시고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 하나? 그분들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가 있으면 배갈라 죽는 것이 그분들의 문화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내 죄를 왜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직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단지 전도지 갖고 나가서 돌리는 이 방법도 있겠지만요, 우리 마나탄 전도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도지 돌리는 거 필요하죠. 그만큼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야 돼요. 세상에 맛이 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보면 믿는 사람 중에 맛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는 맛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맛을 절대 못 냅니다. 절대 못 내요. 소금 없는 곰탕 생각해 보세요. 고기 국물입니다. 김치에 소금 안 들어가요? 썩은 배추예요. 짠지에 소금 안 들어가요? 그냥 집니다. 소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썩어가는 세상에,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좀 들어가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요, 맛있어져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나타나면 사람들이 도망다니면 그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상이 어둡다고요?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니까. 요즘 너무 어두워져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기는 훈련 장소입니다. 여기서 훈련받아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며 가라 말씀하세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섬김은 훈련받는 것이에요. 섬김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장소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소금통을 떠나야, 어디가 붙어 녹아야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김을 배우시고 열심히 사랑을 배우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보내신 받은 자로서 실수함 없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응할 때에 너무나 우리의 삶이 보람돼지고 행복해집니다. 저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행복해 보인대요. 진짜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 아내가, 막내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번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엄마를 좀 필요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여름, 겨울에 미국에 와서 한 달씩, 그러니까 2달을 보내고, 아내가 봄, 가을에 2달씩 한국에 와서 6개월은 같이 있어요. 예, 그래 이렇게 좀, 막 그리워하다가 만났다가, 이제 좀 잔소리가 심해지면, 아내가 가고, 이런 시스템은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한국에서 같이 있으면서 한 달 반쯤 되면 아내에게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땡큐 존, 땡큐 존 그래요. 잔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잔에게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잔소리잖아요. 근데 아내도 처음에는 참 이것에 대한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에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참 이 어린아이들 백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가난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꿈을 가지게 하는 이것을 앞장서서 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내가 선교사 가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와 같이 참으로 뭘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에요. 등지지 마시고 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마지막 떠날 때 부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성경미 목사님이 쓴 은혜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 성경미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세요. 이분이 참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쓰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다는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2절 나를 부르신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